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 오해를 하는 거, 오해. 뭐가 오해냐면 레위 사람은 전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오해예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지만 레위 지파 모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다른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18장 내용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권리 강화, 제사장권, 레위가 하는 일의 권리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사역을 구분하는 거예요. 정확한 사역. 사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내용이 왜 민수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읽은 이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상으로 보면 이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레위기에 있어야 되는 것, 내용이에요. 레위기. 민수기에 들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은 신명기에 기록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지금 민수기, 그것도 정중앙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설교로 들었습니까? 고라의 반역의 이야기, 그에 연관된 사건을 설교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지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레위 지파고 같은 고핫 자손입니다. 고라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에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고 자신이 선택되지 않은 것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고 또 비슷한 불만을 가진 레위 지파의 지휘관들을 250명을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론보다도 이 고라의 그 능력이 더 있다고 보여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불만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론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선택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아론과 같이 능력이 없는 백성들을 한 번에 휘어잡을 카리스마 있고 똑똑한 사람을 선택하시지 왜 하필이면 평범한 아론인가?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능력 있는 똑똑한 사람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불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도 반역하는 자가 생겼잖아요. 예? 천사가 반역해서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된 일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반역자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제사장이 됐건 만약에 고라가 제사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아론이 되나 고라가 되나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되나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라고요? 잔소리하지 마. 내 뜻이야.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레위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을 왕과 같은 권세자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제사장을 뭐로 생각을 해요? 왕과 같은 자리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 한번 볼게요.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여러분 지금 봐도 화려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보석이 가슴에 한가득 달렸어요. 여기에 찾아보세요. 다이아몬드가 어디 박혔어요? 다이아몬드도 박혔어요. 그러니 거기다가 어깨에, 머리에 왕관 같은 금으로 된 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왕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넘겨보세요. 사진에 넣어있는데 요건 조금 덜 화려한데, 요거는 예루살렘의 성전 박물관이라는 데 가면 이스라엘 사람, 지금 유대인들이 과거 제사장들이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봐도 그때의 그 재료를 갖고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비춰서 좀 덜 화려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렇죠. 근데 과거에 이 모양은요 너무 화려하고 대단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옷만 봐도 그의 권세가 얼마였던 것을 간접적으로 본인들이 느끼는 것이죠. 야, 멋있다. 나도 저런 자리. 여러분, 이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것을 선택하려고 했던 것이죠. 권력욕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화려함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어디나 있습니다. 그래서 반역했던 거예요. 그 자리가 탐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역한 이유는 하나 더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의 사역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보세요. 함께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막을 또 나르죠. 성막 주위에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기에는 사역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이거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고 함께 사역을 하니까 마치 자기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사역의 역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신들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지팡이 사건이에요. 지팡이 사건. 그때 아론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지난주에 배웠죠. 아론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 사건이 일단은 종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18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18장 말씀이 없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아론의 교만입니다. 아론이 이 사건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야, 니네 봤지? 나한테 까불면 어떻게 된다고? 다 죽어. 까불지 마. 이렇게 권세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까불지 마, 나한테 다 복종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른 백성들까지, 다른 지파의 백성들까지도 큰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수 있죠. 그것이 한꺼번에 터지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책임과 고난 때문입니다. 18장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해야 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책임 소재. 1절 한번 말씀 우리가 볼게요. 1절 말씀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책임입니다. 책임. 성막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아론을 포함해서 레위 지파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는 세 명의 후손이 있어요. 게르손, 고앗, 무라리. 그래서 이 세 자손은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해요. 이것이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삿짐 싸듯이 성막에 관련된 것을 나르고 지키고 유지 관리 보수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다 세워놨는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고장 날 수 있잖아요. 어디가 끈이 풀리거나 이러면 이게 좀 늘어지고 이러면 중간중간에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들어가서 그것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그 상태로 또 제사장들은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도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저 사람도 가서 사역을 하고, 그러니 이 사역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그들에게 묻는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 죄를 묻는다 그래요. 책임을 묻는다 그러지 않고 죄를 묻는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책임을 무엇으로 지라는 얘기예요? 죄를 묻는다는 얘기는, 죄는 곧 죽음이죠. 그러니까 성소에 대한 죄를 묻는다는 것은, 성소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죄를 묻는 것이고, 죄를 묻는다는 것은 곧 뭐예요? 죽는다. 죽는다. 니네 이거 잘못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거예요. 그게 2절 3절에 나와요. 2절 3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너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을 항상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3절.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죄로 묻는데요. 그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얘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잘못된 일을 하면 그 책임을 목숨으로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확한 사역을 구분짓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사역과 제사장들의 사역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소에 관한 그 기구에 관한 일이면 함께 책임을 지지만 제사에 관한 일이라면 제사장들이 책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아니,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늘 저 사람 저 제사장들의 뒤치닥거리나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고 이 사역도 내가 너희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사역도 뭐예요? 대단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물론 목사들은 설교를 하지만 또 설교 외에도 이 교회가 움직이려면 많은 선생님들도 필요하고요. 또 식사 봉사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 여러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 교회는 봉사하고 싶은 분은 누구나 봉사할 수 있지만 큰 교회 가면 성가대 한번 서고 싶어도 못 써요. 제가 갈보리 교회에 있을 때
예배 담당이라 성가대도 제가 담당이었어요. 그런데 성가대 성가대원으로 한번 하려면 오디션을 봐. 그래서 속으로 내가 담당이니까, 저는 뭐 쥐는 하지 않지만 내가 담당이니까 그걸 보면, 아이 뭐 성가대 하고 싶으면 세워주지 뭘 저걸 뭐 성가대인데 오디션을 보고 그러나. 근데 또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노래를 좀 부르고 이래야지. 저 같은 사람이 성가대를 와서 한다 그러면 누가 쓰라고 하겠습니까? 목소리만 크고 그러는 사람은 성가대 쓰면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디션 보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다 일마다 훌륭한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것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사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제사장들도 뭐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기서 선물이에요. 아까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제사장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사람이 특별히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너 제사장해, 너 레위인해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외인은 가까이 하지 말래. 외인이 뭐예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사람 외의 사람을 외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 외에 그 사람들은 성막에 무조건 가까이에서 이것을 자기 담당도 아닌데 만지거나 문제 생기게 하지 말라는 이유에서 이러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만한 권한을 주는 대신 뭐예요? 책임도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너희는 특별히 책임을 받아 이러한 일을 했으니, 이러한 권한이 있으니 그 또한 책임도 지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권한보다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래 잘못하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는 의미의 말씀이죠. 그럼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선물이라고 금방 얘기했는데 이거는 선물보다도 저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너 조금만 잘못해? 실수해? 너 죽일 거야. 다 살자고 하는 것인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하면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뭘 주는 거예요? 특별한 권한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복지 혜택이에요. 복지 혜택. 요즘 말로 말하는 복지 혜택이에요. 복지 혜택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 대신 뭐예요? 너희들은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우는 일을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오로지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고 제사 드리는 사역에만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일은 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 먹을 거 다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주는 복지 혜택은 무엇인가? 뭐예요? 제사 드리고 남은 재물을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8절 9절.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때 앞에 이게 짝대기가 있으면 앞에 무슨 구절이 있어요. 근데 길기 때문에 빼거나 아니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삭제할 경우 이렇게 빼기 표시를 합니다. 뒤에가 있으면 뒤에도 마찬가지로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절 9절로 해놨는데 앞뒤가 빠졌다는 것은 8절의 뒷부분과 9절의 앞부분이 적혔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늘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여러분 제 설교를 듣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다 태워서 드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모든 제사는 전부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없어요. 번제도 그렇고요. 뭐 소제는 뭐 곡식으로 드리는 건가 빼놓고 화목제도 그렇고요. 속제제, 석곤제 모든 제사는 일부만 드려요. 일부. 그 가축의 기름만 드려요. 기름 안에 내장의 기름만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대부분 제사 드리고 나면 많은 부분들이 남습니다.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양식으로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물을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지성물은 거룩히 드리는 제사에서 남은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누구 것이 된다고요? 제사장 것이 돼요. 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첫 소산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태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일, 첫 열매로 얻어진 과일이나 곡식 또 모두 다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럼 이런 분도 있겠죠. 아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당시 광야에서 드리는 제사가 생각만큼 많지 않았어요. 네? 다음 주에도 그 말씀을 우리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생각만큼 많지 않았어요. 뭐 매일 아침부터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아닙니다. 당시 그들이 키우는 광야에서 키우는 가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축들을 관리하면서 이동하겠습니까? 가축들도 뭘 먹어요? 풀을 먹어야 되는데,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많은 가축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그 양이 아주 적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넘쳐나도록 많은 그러한 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복지 혜택을 제사장뿐 아니라 레위인들에게도 줍니다. 레위인들은 제사를 드리고 남은 재물을 그들에겐 주진 않아요. 근데 어떠한 복지 혜택이냐면 레위인들에게는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성막에서 일하는 대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다 한번 읽을게.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젊어서 일하기 시작하면 조금 나이 먹기 시작하고 결혼하고 이제 애 낳고 이러면 뭐 걱정해요? 아, 늙어서 이건 이제 나 이 회사에서 뭐 일을 뭐 못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노후 걱정.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노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 같죠? 그러면 이러한 복지 혜택을 레위인들에게 준다면, 레위인에게만 준다면 누가 불만을 갖겠습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불만을 갖죠. 아니 내 것을 왜 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기업을 없게 하신 것입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말씀이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레위인들도 받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을 받지 못하지만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2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풍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성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너희들은 받지 못한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받을 땅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받지 못하고 제사장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정복합니다. 땅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땅과 성읍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전쟁이 힘들어지자 13장부터는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땅을 분배합니다. 보죠? 다 요단강 동쪽으로 2지파 반, 서편으로는 9지파 반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많은 땅을 얻은 지파도 있고 땅이 적은 지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분배를 해요. 분배를 했는데 여기서 레위 지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대신에 살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만 분배를 받아요? 성읍만. 그래서 각 지파에서 성읍 4개씩 레위 지파에게,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48성읍. 이들이 받은 성읍이 48성읍이에요. 한 지파에서 몇 개? 4개씩 내는 거예요. 물론 유다 지파에게서는 5성읍을 내놓고 또 납달리 지파에게는 3성읍을 받게 되죠. 물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지파에서 4개씩 얻게 되는데 이들이 받은 총 넘기면 사진 넘기면 성읍이 다 각지에서 받은 그 성읍들을 이들은 지낼 집으로만 받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울 땅을 얻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무 땅을, 그러니까 지낼 집만 배정을 받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배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고 이들에게는 농사나 목축, 가축을 키우는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땅을 주지 않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풍년을 이루고 그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11조를 갖다가 레위인들의 양식으로 주십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졌겠습니까? 안 지켜졌겠습니까? 안 지켜지지. 물어보나 마나 물어보는 이유는 안 지켜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겠죠. 안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면을 보면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2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단지파가 이상한 우상을 가지고 저 북쪽으로 이주하는 역할의 큰 중심에 서 있고 또 한 사람은 베냐민 지파가 멸족의 위기까지 가는 그 중심에 서 있는 2사람이 나와요. 사사기에 보면. 근데 그 2사람 다 레위 사람들이에요. 문제의 중심에 레위 사람 둘이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지다 방황하다가 터전을 잡고 살면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이 2가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좋지 못한 일의 시작점이 됩니다. 하여튼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한 이유는 이들은 각 지파 중심에 들어가서 평생 하나님과 관련된 사역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여러분의 시간이 되면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이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후에 이들에 의해서 상당이 생기고 성막을 대신할 상당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처가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후에 뭘로 발전을 해요? 회당으로 발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 여러분 아시죠? 7개월 동안 뺏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돌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죠.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간 머무느냐? 70년간 머물어요. 약 70년. 70년이에요. 20년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한 70년 동안 머물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보관을 해. 70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돼서 그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올라오다가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해요? 잠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보관을 해요. 3개월 동안. 그런데 여기서 오벳 에돔이나 아비나답은 아마도 거기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라고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이다? 제사장 레위 지파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집에서 보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는 것을 레위인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오벳에돔도 나비나답도 아마 레위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러한 특혜를 주는 대신에 모두 주는 거예요. 책임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지라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해서 얻은 그 곡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지팡이를 세워놓고 이제 그 아래로 가축들을 지나가게 하는데 지나가게 하면서 10번째 되는 건 무조건 뺍니다. 빼서 그것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드린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근데 그 드려진 것이 누구에게 갑니까? 레위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조의 목적은 레위인들의 양식입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 그래서 질문이 들어가야 재밌어. 그러니까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그것을 받아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레위인들이 일반 백성들이 11조를 이제 해가지고 레위인들에게 다 나눠줬어. 그럼 레위인들은 다시 그것을 11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된다. 그럼 그 한 돈 누가 가죠? 여러분, 이게 조그만 논란이 되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11조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 조그만 큰 논란은 아니고 조그만 논란이 있어요. 목회자의 11조 문제예요. 애초 11조의 목적이 목회자의 생활 문제라면 목회자의 11조는 어디에다 쓰여지는 거냐.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작은 논란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11조가 그러한 목적이라면 제사 레위 사람들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래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 여러분, 안 해도 된다의 의미는 11조를 목회자의 생활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해도 된다의 의미는 11조를 목회자의 생활비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은 11조는 하나님에게 하는 헌금이고 목회자의 생활비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가? 여러분, 11조는 이때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라고요. 분명한 것은 11조는 이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때 생겼다면 안 해도 되겠죠. 근데 11조는 목회자의 레위인의 생활비가 아니고 11조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도 11조를 받아서 너희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또 11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이 받은 이 생활비는 백성들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면 목사들도 생활비는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들도 11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생겨요. 일반 백성들의 11조는 레위인들이 갖다가 생활비로 쓰는데 레위인들이 한 11조의 11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할까봐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소상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라고요? 파란색만 제사장 아론에게로 제사장들에게 주래요. 응? 레위인들이 11조를 다시 하면 그 레위인들이 한 11조는 제사장들에게 주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되면 너무 많잖아요.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게 너무 많아요. 고기도 다 가져가고 수확물도 다 가져가고 또 레위인들이 한 11조의 11조도 제사장들 몫입니다. 기분 째집니다. 너무 좋아. 너무 많아. 받을 게 뭐. 예, 많습니다. 제가 봐도 많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라 그러는 거죠.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하는 문제는 누구의 몫이에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제사장의 책임. 중요한 것은 그 전부가 제사장의 것은 아닙니다. 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으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모든 헌물, 모든 것은 아론의 것이 아니라 아론이 뭘 하는 거예요? 주관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겠다. 또 현대인의 성경은 모든 예물을 너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너에게 준다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예요?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 못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아론에게 묻겠다는, 제사장들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천지창조, 이 모든 이 세계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아담에게 맡긴 거예요. 아담에게 준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하라고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겨서 자기 소유물로 삼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것이 죄가 되었고 죽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것이지, 그럼 잘 관리하는 것이지, 그것을 마치 모든 것이 자기처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를 양식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그냥 그것을 집행할 권한만 있는 것이지 전부 본인의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누군지 알만한 그 목사님, 큰 대형 교회예요. 원로 목사님이 이제 후임 목사님에게 이제 이양을 하고 떠났어요. 무슨 일 때문에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약간 안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부목사들이 있는데 한 번 줬으면 끝이지. 교회가 물건이에요? 저는 그 말 너무 실망스러워요. 한 번 줬으면 끝이지. 물건이에요, 교회가? 자기 거예요? 원로 목사 거예요? 담임 목사 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것이 그렇게 느껴졌다면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회사의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삼성이 그 사람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주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에게 맡긴 거예요. 주주회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맡긴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 자기 재산인 모양 썼다면 그것이 나중에 죄가 돼서 공금횡령으로 직권남용으로 걸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긴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도 그에게 책임을 더 묻는 것입니다. 같습니다. 모든 예물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를 그에게 생활비라고 쓰라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모든 재물이 전부 제사장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남은 것은 잘 써야 되죠. 누구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11조의 11조는 전부 제사장의 몫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왕 시대에는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된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사울왕 시대에는 놉이라는 곳에 있어요. 놉 땅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다가 엘리 제사장이 죽다 그 땅이 부정해졌어. 그래서 그 성막을 놉 땅으로 옮겨요. 근데 언약궤가 없는 성막이에요. 놉 땅으로 옮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다윗이 막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자 사울왕이 화가 났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다윗이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서 너무너무 배고프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다가 어디에 가냐면 놉 땅을 지나치게 되는데 놉 땅에 성막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누굴 찾아가냐면 그 놉 땅의 성막의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아히멜렉이 부탁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왕의 명령을 받아 갔는데 제발 내게 먹을 거 좀 줘서 내가 살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이렇게 듣고 너무 불쌍하거든. 그래서 지금 너에게 줄 빵도 없고 음식이 아무것도 없다. 다만 오늘 성소에 있는 떡을 교환하는 날인데 그 떡을 내리는 떡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다. 너 지금 부정한 것은 없다. 왜 부정하지? 거짓말 시켰는데. 거짓말 시켰잖아요. 사울왕에게 도망가는데 사울왕이 자기에게 일을 시켜서 간다고 거짓말했잖아. 자기는 쫓기고 있는데 무슨 사명을 가져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떡을 아히멜렉이 그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원래 그 떡은 누구만 먹게끔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거기서 내린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도 못 먹어요. 누가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례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윗에게 줬다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다윗이니까 괜찮고 다른 사람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만 먹으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됩니다. 왜요? 제사장의 권한으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주관한다는 것은 그만한 권한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 며칠 동안 여자랑 잔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준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배고파 보이니까 아히멜렉은 그것을 준 것이죠. 왜? 이 정도 권한을 행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권이죠.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아론을 통해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행사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제사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도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떡을 다윗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책임을 역시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만 져야 하는 책임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한만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만 하고, 나의 몸을 낫게 해주셔야만 하고, 나의 가족들,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복 내려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복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권리라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합니다. 책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그러한 고난을 누리는 만큼 책임도 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한들을 누리며 그에 따른 책임도 본인들이 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